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입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같이 나누면서 또 봉독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라사 사람, 그리고 이 귀신들,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큰 권능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이 사건을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보는 시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결과로 많은 돼지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복음이지만 다른 말씀에서는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것으로 나오죠. 돼지 2,000마리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양계장 집 출신이고 또 돼지 농장에서도 일해 봤으니 이제 조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올해 돼지 출하 가격을 보면 키로당 5,100원입니다. 마리당 평균 110kg. 5,100 곱하기 110 하면 얼마일까요? 5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곱하기 2,000 하면, 근데 이제 다 이제 곱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갓 태어난 돼지들도 있고 중돼지도 있고 폐사하는 것도 있으니 대충 계산을 하면 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 2,000마리 한 번에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본 거는 이제 농장에 굉장히 큰 농장인데 3,000수 정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의 25년, 최소한 25년 전, 20년 전인데 거의 25억 이상 들여서 투자한 최신 설비가 있는 그러한 농장에서 3,000수를 키웠는데 아주 작은 갓 태어난 돼지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수를 유지하려면 작은 불도저도 있어야 되고 작은 트럭, 큰 트럭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최신 설비, 그 오토로 된 컴퓨터로 제어하는 그런 각종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2000년 전 당시에 돼지 2,000마리는 어떠했을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도 큰 대도시도 아니었고 2,000마리면 그냥 그 도시 전체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을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입니다.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하기를 구하였으나, 이렇게 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배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구했을까요? 왜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 더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히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자신이 왜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큰 불행 중 하나는 자신이 왜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기 원하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억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왜 그런 연약한 일을 겪는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 근본적인 그런 일을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라고 하는 성모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죠. 그런데 어떤 그분이 쓰신 그런 책을 봤을 때 저는 너무나 충격을 겪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추앙받으신 분인데 어렵고 이렇게 고아들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렸지만 그 쓴 책을 보니 이 아이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천국에 간다.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쓰는 것을 보고 저는 그냥 단지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학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의 신학은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이 빠졌었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어떤 헌신과 그런 봉사들 전혀 그냥 쓰임만 받고 그들은 버림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 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자신이 군대 귀신들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왜 그렇게 어렵고 저주받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귀신 하나만 한 사람에게 들어가도 인생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런데 군대에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셨는데 와보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귀신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어떤 큰 선지자 앞으로 이 땅을 큰 능력으로 이끌어갈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또 언제 나왔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 수태 고자는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고지할 때 아들 그분을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 아들에 대한 그 지식을 이 귀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같이 하네? 이라는 표현. 정말 이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표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귀신같이 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화를 드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ROTC셨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35년 전쯤, 40년 전쯤 겨울에 전방 철책선으로 가서 며칠 근무하는 훈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약간 더운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차들과 길이 발달해서 이제 철책선 아주 가까운 데까지 가지만 그때는 정말 온종일 걸어서 철책선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철책선에 가면 이렇게 북한에서 방송이 나오죠. 그래서 이 ROTC니까 학교죠. 대학교별로 모여갖고 이제 그 철책선까지 갔는데 이렇게 그 철책선 거의 가까이 가니까 북한에서 방송을 나오기를 누구누구 어느 대학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방송을 하더랍니다. 지금도 아니고 거의 40여 년 전에.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깜짝 놀라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럼 자신들 거기에 근무 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주눅을 들고 놀랐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작은 아이에게 어떤 큰 어른이 나 지금 네가 너를 알아, 네가 얼마만큼이고 누군지 알아, 이러한 그 뜻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나오는 그 표현은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귀신들과 악한 세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이 악한 세력에게 당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꼼짝 말라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군대, 그 원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데요. 이 로마 군단의 군인들의 숫자는 이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보통 평범한 군인들의 군단의 숫자는 6,000명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강한 군사들로 만들어진 군단은 4,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로마 병사들은 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6,000명, 그리고 더 강력한 그런 군사들로 모인 군단은 4,800명. 이 군단급에 해당하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곡하게 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무저갱의 뜻은 뚜껑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왜 뚜껑이 없죠? 너무나 깊어서 뚜껑이 필요 없는 곳이죠. 그냥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곳이에요. 무저갱은 지옥과 다릅니다. 무저갱은 사람이 아닌 영적인 악한 세력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면 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과 귀신들은 무저갱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차라리 저기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0, 2,000, 3,000 그러니까 이 로마 군단의 의미로 최소한의 인원을 따진다면 4,800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벗고 살았고 무덤에 살았고 그냥 사람이 아닌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죠.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잡혀서 사는 것이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 중독자들이 많죠. 그 마리화나가 합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늘상 피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 중에 하나가 이들이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초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냥 들이받으면서 다니는 거죠. 그런데 마리화나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은 보통 마약 몇 번을 해야지 이제 중독이 됩니다. 마약은. 근데 펜타닐은 마약이 한 70배 정도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삶이. 여자든 남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펜타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절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강도, 뭐 폭행 이런 것들이 기본 이렇게 따라 들어가고 합니다. 따라 들어간다고 합니다. 같이 가는 거죠. 돈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자가 아닌 이상 다 이렇게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라면 그렇죠. 돈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든지 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근데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잠시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 집사님 딸이 거기 중독이 되셔서 정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교회까지 오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눌 것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돼지떼를 죽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자유를 얻었구나.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살기를 영원토록 살기를 아주 갈망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아주 뜨겁게 갈망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참 복되고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35절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정신을 차려 앉아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맞는지요? 영의 눈이 열려 그분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복을 얻길 좋아합니다. 또 생각보다 쉽게 그렇게 복을 얻길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말로 재미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사기를 쳐본 사람은 계속 칩니다. 언제까지요? 들통 날 때까지. 그다음에 저희 동네 은행에 들르는데 그게 1층 엘리베이터에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어느 날 은행을 갔는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최소한 80 이상 막 꼬꼬 할머니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꼭대기층이 다단계. 그래갖고 엄청 설명을 해줬어요. 할머니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했더니 그래도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정도의 다단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3, 40만 원대에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단계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정도 가격은 그래도 사기성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할머니들 가면 뭐 하나씩 이렇게 꾸러미 하나씩 얻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되게 이렇게 레크레이션으로 할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가끔 물건 하나씩 3, 40만 원짜리씩 팔고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겠다 싶어갖고, 그럼 계속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제 할머니들 심심하시니까 운동 겸 이렇게 그런 건 사기성은 아니겠다 하는데, 혹시나 이 가운데 3, 400만 원짜리 돌침대 막 이런 거 사본 적 있으신지요? 제주에 그런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분께 엄청 혼난 그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건 사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된통 걸려서 교도소에 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사기를 이렇게 남발하시죠. 또한 주위에 주식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또 주식으로 재미 보신 분들은 계속 하시죠. 저도 예전에 일했던 곳에 정말 이게 비밀 유지 서약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일하는 이제 그 오래되신 그 형님들은 그 일을 알바로 하시고 들었던 그 정보를 이렇게 그걸로 주식을 하는 게 이제 본업이시더라고요. 그 일명 초단타. 이거는 해보신 분만 아시죠? 그래서 벌써 억 단위로 해요, 이 초단타는. 아시는 분만 아시죠? 그러다 이제 늘 이제 이게 돈을 얻으시다가 이제 몇천 원, 3, 4천 한 번에 이러시면 이제 그때 이제 쓴 웃음을 날리시면서 그만하십니다. 뭐든지 이 재미를 보던 것들은 이제 끝이 안 좋아야, 이제 주님만의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면 끝이 안 좋아야 이제 끝난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복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도 이유를 모르게 묶여 생활하고 저주받은 그런 처참하고 그런 수치스럽고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얻고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일생에 어떤 큰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는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계속 필요하고 그것을 계속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죠. 이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사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당신의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섭습니다. 이 지역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눈은 어떤 눈이었죠? 바로 세상의 눈, 정욕의 눈, 세상에 치우쳐져 있는, 그리고 닫혀져 있는 영의 눈.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게 되죠? 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때 그 귀신을 보았나요? 못 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이 말씀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 돼지를 사육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돼지 사육사들이 가진 시각은 왜곡된 시각이었죠. 영의 눈이 닫혀져 있는, 그냥 이 사람들은 이 돼지들이 전부였고 그것을 잘 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해지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냥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의 눈이 열린 상태에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볼 수 없었고 귀신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들판에 돼지들이 있었고 배 타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덤에 지내던 사람이 이 배 타고 오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넘어지고 일어나서 멀쩡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그리고 잠시 후 돼지들이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는 그것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어땠죠? 그리고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알려고 상관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모든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나의 어마어마한 큰 경제적, 이 도시의 큰 경제적 원인이 예수님이다. 너무 안타까웠죠. 보이는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았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경험해도 해석이 달랐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과 사람의 눈을 가진 자, 이 차이였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군대 귀신이 그 숫자가 레기온, 군단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돼지떼가 2,000마리나 떼죽음 당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귀신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죠. 여하튼 돼지를 떼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그럼 이 귀신들은 어디 갔을까 이겁니다. 이 돼지떼로 들어가 바다로 빠져서 떼죽음 당했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죽었을까요? 귀신은 죽지 않죠. 돼지 옆에 붙어서 돼지고기 해먹었을까요? 낮에 NWWC 이제 캠프 도우미도 이제 픽업해 와서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왔습니다. 김치도 굽고 되게 맛있게 먹고 마지막으로 라면으로 끝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돼지 얘기하니까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 귀신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 이제 늘 동일하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돼지를 죽임으로 귀신들은 사람들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귀신이 직접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시기 이전에 깔아놓았던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영의 눈이 감기게 했던 것, 귀신은 분명히 이것을 성공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원했던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을 사용하여 밀어냈습니다. 구원의 그 초석이신 그 예수님을 이 동네에서 밀어냈다는 것이죠. 누가 승리했죠? 이 당시 이 동네에서는 안타깝게도 귀신들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돼지 사육사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동네 사람들을 다 동원한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는 껍데기만 보고 하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눈이 열려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그 귀신과 사단의 세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지 못하더라도 예전에 그 아주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이 기도원 갔다 오시거나 기도하면서 어떤 집에 놀러 가시거나 신방 가시면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기 귀신 집이네, 아니면 귀신이 집 지었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농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보고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귀신이 집을 짓고 귀신이 털을 잡아 사는 그런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돼지 사역사도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 남자와 동네 사람들의 시각은 이렇게 다르죠? 무엇 때문이죠?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것들을 다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단 한 가지만 붙잡고 생각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말살입니다. 기독교를 없애버려야지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공산주의는 이것을 이 주의로 세계를 제패해야지 사람들이 평등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고 싶어서 그 세워진 나라를 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 조금 죽어도 돼요. 연약한 사람은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제외시키고 그리고 누가 죽어야 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누구 좀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죽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조금 이제 잘 살아야 되고 안타깝게도 온전한 그러한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말 온전하게 세워졌다면 다 한 곳에서 모입니다. 하나님께로 모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지라도 그 정의와 공의에 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따라가야지 결국 그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자신과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냥 장애물로 여깁니다. 장애물은 제거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배후엔 어둠이 있기 때문에 헛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때로는 진리가 희생을 당하고 때로는 거짓에 짓밟혀 고생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리가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업인분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든 가운데 겨우겨우 힘을 내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갖고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차 타는 시간에 운전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님을 찾고 묵상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데 그리고 때로는 특별 새벽 예배 너무 바쁜데도 가고 연속 집회 한 2주 이상 있는 그런 집회 시간도 자신의 어떤 그 재정적인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계속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신앙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기에 일명 세상적으로 이렇게 비리비리한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답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속으로 저 인간 어째야 되나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성공한 게 네 열심 때문이지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과 상황을 한번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나 그거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갑자기 오싹해지면서 급히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그 잘 하지 못하는 그분의 그 삶을 예전에 살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지금 오랜 동안 성공의 가도를 걷는 그 시간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은혜였다. 내가 복을 줬기 때문에 된 것이지 네가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저도 어릴 적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 유명한 한국의 100대 부자의 이야기. 거기서 그분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짓돈을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죠. 그래서 몇억 이상의 돈을 구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 모험을 해갖고 성공을 한 것입니다. 모험.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딱 어떤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그냥 부자가 되지 못한 거죠. 부자는 누가 낸다고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이죠. 그분들이 행운을 잡았다, 어떤 기회를 얻었다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동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래요. 나 이거 실패하면 그냥 끝장인데 이거 실패하면 나 그냥 자살해갖고 죽어야지. 이런 스토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행운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 이제 교사로 있을 때 교사 강습회로 어렸을 때죠. 근데 이제 교사 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약간 이상해서 나중에 물어보니 자신은 성경을 다 믿지 않는다. 그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다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막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하여튼 이렇게 진보라고 하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자체도 그쪽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있는 그게 되게 오래된 교회예요. 지금 한 120년 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나이 많으신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신학을 한 상태도 아니고. 근데 겨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어디 큰 서점 가갖고 막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이게 모더니즘이 나오고 진보가 나오고 자유주의 나오고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그분께 설명할 수 없잖아요. 다 알아들으시지도 못하고 나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 근데 앉아갖고 이렇게 좀 고민을 했어요. 이분한테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 했는데 그냥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심코. 그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정말 그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분께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고 지금에 와서도 정말 그 진보라고 하는 진보도 좋은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꼭 예수 이름만 믿어야지 천국 가냐 이런 식은 아닌데 하여튼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오병이어가 일어나?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분들 안 믿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감사할 뿐이에요. 이분들 정말 안 믿어지는구나. 그렇게 역사적 검증,
과학적 검증을 떠나서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세상으로 돌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오래전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묶여서 그냥 수치스럽게 악하게 그렇게 살기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죠?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무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이 뼈들, 마른 뼈들.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들. 이 당시 에스겔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원래 좋은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25살에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소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전에 처음에 이 나라로 끌려올 때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아내도 죽어버렸고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덤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였습니다. 이 뼈들,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은혜가 그 시간에 임했을 때 그들이 살아 일어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내가 조금만 더 애쓰고 힘쓰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완전히 깨어질 때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결국 내가 조금만 더 애써야 되는데,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방치했을 때,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돼,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조금만 기도하면 돼, 문제없어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까지 이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곤란합니다. 빨리 자신의 노력과 힘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위기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이 뻣뻣하다면, 우리의 목이 곧아 있다면, 이전에 승리로 말미암아 곧아 있다면 안타깝게도 이 목이 상할 수 있습니다. 목은 상하면 아주 힘듭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혹시 의식을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마음속에 은근히 다른 분을 비교한다면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저께 어제 WWC에서 나이가 꽤 드셨지만 정말 기쁨과 감사로서 막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뛰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역시, 아니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제 몸으로 뛰진 않지만 주님 앞에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군대의 귀신 들린 자가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시간상으로 보면 마리아보다 더 빨리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다음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말씀을 배우는 그 많은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소아시아의 많은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능력, 그 말씀을 경험하고 영적인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고민하여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 원하시죠? 네, 더 깊은 그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겸손함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이전에 정말로 주님이 좋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주님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회복되고 그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다시 세워지고 주님께서 계속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 그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대가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저 뜻밖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내 평안으로 육체의 회복을, 힘을, 내 영의 살아 일어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각자 잠시 기도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 담임 목사님의 건강,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겠습니다.